네, 오늘도 뒤집어진 인과응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빅 퀘스천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마이크 임팩트라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석학과 마스터들을 초빙해 양질의 강의를 듣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도 이제 강사로 오시고요. 가장 저렴한 A석 티켓이 6만 원에 달할 만큼 비싸지만 매년 만석을 이룹니다. 2016년 이 컨퍼런스 강사 중에 이진우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포항공대 석좌 교수로 계신 분인데요. 독일이 낳은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니체가 있죠. 한국에서 니체 전문가 중 최고 권위자가 바로 이진우 교수님입니다. 그때 컨퍼런스에서 이진우 교수님 강연의 제목은 왜 우리는 춤추지 못하는가 였어요. 그분의 강의를 한번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상실의 시대는 원래 있던 것이 사라진 시대를 말하겠지요. 그래서 이전보다 가벼워진 시대를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가벼움은 상실의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라진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짓누르던 전통 규범과 관습, 무거운 가치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집단의 한 구성원에서 개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사회가 근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명제 4가지를 먼저 이야기한다면, 첫째, 21세기는 개인주의 시대다. 둘째, 가벼운 개인만이 창조를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이 없는 사회는 위기를 초래한다. 넷째, 더 많은 개인주의가 대안이다. 저작권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될 때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여러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강연입니다. 이진우 교수님은 니체의 말을 여러 번 인용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개인주의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과거 규범과 잘못된 관습에 짓눌려 있던 각 개인들이 각자의 날개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줄 알고 내 생각은 어떤지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개인주의를 얘기하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개개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 큰아들은 요즘도 가끔씩 말합니다. 다만 멘트가 바뀌었어요. 3, 4년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였다면, 참고로 10살입니다 지금. 요즘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고 한 번씩 말을 해요. 어쨌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진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개인 성찰은 꼭 필요해요. 잘못된 집단주의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개인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은 개인주의의 좋은 면들도 오염시켜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로 전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인중심, 자기중심주의가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 인과응보 사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과가 나에게 이익이 없다면 원인도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며칠 전에 몇몇 선교사님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온 화두가 요즘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과거에 대학교 선교단체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의 공통된 생각은 공동체보다 개인 중심의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였어요. 공동체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공동체를 위해 뭘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였어요. 결과물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내가 원인이 되지 않겠다는 새로운 유형의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과응보를 보여주셔요. 그 한 예가 1946년에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독일 어느 지역에서 지슬로 카돌로스키라는 한 청년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외딴 지역을 돌면서 강도짓을 벌였어요. 그러다 한 농장에서는 9명이나 죽이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멜만 씨의 농장에는 이 가장인 하멜만 씨를 포함해 총 10명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이 카돌로스키와 강도들은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멜만 씨는 불행 중 다행으로 4발의 총을 맞고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카돌로스키는 그 후에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감옥에서 자신의 죄로 뉘우친 그는 20년 만에 이 모범수로 석방이 될 기회를 맞았지만 그가 사회에서 활동할 연고도 없었고 후견인도 없었기 때문에 독일 당국은 석방을 보류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하멜만 씨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며 카돌로스키를 석방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내게 됩니다. 탄원서의 마지막에서 하멜만 씨는 자신이 그를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참한 일을 겪었지만 모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멜만 씨도 인과응보대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 원인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바뀝니까? 용서로 바뀌어요. 자기 가족 9명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결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뒤엎어진 인과응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 다윗은 두려울 게 없는 왕이었어요. 바로 앞에 8장을 보면 계속 반복된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딜 가든지 이겼어요. 누구를 만나든 이겼어요. 백전백승 승승장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죠. 일이 잘 풀리고 무탈하고 돈은 많지도 않지만 너무 적지도 않은 때, 무난한 때입니다. 이럴 때는 그 평화로움을 누리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든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잘 나가던 때에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겠다고 해요. 여기서 은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give and take의 정반대죠.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찾고자 하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인과응보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인과응보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 집안 사람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예요.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얼굴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는 그 사울 왕, 그 자손들은 살려두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자손에게 헤세드, 즉 값없이 은혜를 주겠다고 지금 나선 것이에요. 언제요? 다윗 왕 힘이 굉장히 강력한 때에.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 이제 힘도 있고 어딜 가든 이기고 하니까 여유 좀 부려볼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궁금해지죠.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 함께 봤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는 깊은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과 군복과 칼과 허리띠를 모조리 다윗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왕자요, 차기 왕으로서의 지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행동입니다. 이 사건 후에도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려면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숨을 구해줘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지금 구해준 꼴이에요. 아무것 바라지 않고 헤세드,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이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윗이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었어요.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한쪽 다리만 못 써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저도 예전에 다리를 다쳤을 때 목발 짚고 100m만 걸어가도 이 등에 땀이 완전히 흥건히 젖곤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은 두 발을 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과거 전쟁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둘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유모가 이 아들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입니다. 그때가 5살이었는데 그 후로 평생 두 발 다 저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래 왕가의 왕손이었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사울 왕, 자기 아버지는 요나단 왕자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태어나 보니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인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며 하루아침에 고아가 됩니다. 게다가 그 어린 5살 아기가 떨어져서 두 발 다 절게 됐어요. 다칠 당시에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 왕이 직접 죽이려 찾아다니진 않았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잡히면 죽을 거야 라고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 남몰래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목이 메이도록 울며 살아왔을 것이에요. 이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 머릿속엔 온통 세상이 말하는 부정적인 인과응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그 유모 때문에 내 두 발 저는 꼴이 됐지. 내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걸 거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분명해.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어요. 이런 비참한 마음이 8절에 드러납니다. 자기를 부른 그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떤 사람을 개라고 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나라도 욕에 개가 많이 들어가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더구나 죽은 개라는 표현은 더 심한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써요. 그만큼 평생 억눌린 감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갇혀 살아온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쫓기던 다윗은 왕이 되었고 왕세자이던 자신은 중증 장애인이자 고아며 아무 희망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7절을 보면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당시에는 땅이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울 왕의 밭을 다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비록 죽었지만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땅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 땅 다 되찾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왕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밥을 먹게 합니다. 이거는 그 버림받고 수치를 당한 무비보셋을 왕자의 지위로 높여주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로는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인과응보로 다시 말씀을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1절과 7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반드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결과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무비보셋을 보고 베푸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다윗 자신을 보고 스스로 베푸는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이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평생 받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얘기는 이 성경에 켜켜이 흐르는 내용이에요. 원래 그 사람 자신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다른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게 바로 성경 스토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마침 받을 자격 안 되는데 은혜 받은 경험을 바로 며칠 전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난 스승의 날에 주신 그 외식 상품권을 쓰려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아웃백에 갔습니다. 거리만 보면은 저희 영통점에 가야 하지만 전도하고 있는 청년이 매니저로 일하는 지점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죽전점인데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희 가족이 갔더니 이 담당 서빙을 해주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른 것은 세트 메뉴 중에 가장 저렴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직원 포인트인가 뭔가로 메뉴를 더 추가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식사가 나오는데 메뉴판에 없던 요리가 막 몇 개가 더 나왔습니다. 정말 배불리 잘 먹었어요. 이제 나가면서 그 청년한테 고맙다고 하고는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계산했으니 주차 등록만 하고 가시면 돼요. 이 순간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아웃백 직원 할인도 아니고 우리가 먹은 밥값을 다 지불을 한 것이에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뭘 해준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 전혀 예상 못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자격 안 되면 결과도 뻔하다. 그 사람 능력 안 되면 결과도 그대로다. 원인이 A면 결과도 A여야 한다. 원인이 불합격이면 결과도 불합격인 게 이 각박하고 냉철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를 뒤집으십니다. 뒤엎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이라면 얻지 못할 결과를 내어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으면 실패하고 낙심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내주십니다. 인풋이 무비보셋이었다면 다윗 왕에게 이런 은혜의 아웃풋을 얻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인풋이 요나단이 되니 그 아들 무비보셋이 20년 만에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비보셋보다 더 크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한 원인, 완전한 인풋 대신 예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원인이 되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어요. 여기서 속량은 값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가 원인이 되자 저와 여러분은 아무 한계 없는데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의인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패배감에 빠져 살게 하는 세상과 사탄의 이 유혹 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함, 이 관계의 단절과 버림받을 것 같은 염려로부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이 내 능력과 내 성과와 내가 갖고 태어난 빽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 의지하지 마세요. 나로 말미암아 살면, 내가 원인이 되어 살면은 은혜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서 있기조차 험난한 이 세상이지만 예수께서 내 두 다리를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예수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 몸과 마음은 지칠 때가 많지만 예수께서 다시금 날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면서 패배와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 거라 단정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무비는 떨쳐버리는 사람, 보셋은 부끄러움, 수치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사람, 수치를 떨쳐버린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름대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다만 차이점은 자기 스스로 성취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발 다 절며 부모 없는 고아였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고백할 게 있어요. 바로 내가 무비보셋이라는 고백이에요. 에이, 그래도 나 정도면 죽은 개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육체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지만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놓여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저주는 곧 영원한 지옥불 심판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계속 뒤따르는 게 있으니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내 멋대로 살며 쌓이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뒤따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직시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두 다리는 성하지만 영적인 절름발이입니다. 가정도 있고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고아입니다. 예수 없이 살던 내가 두 발 저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던 내가 바로 무비보셋과 같습니다. 나의 죄를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31, 32장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저는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예수께서 내 삶의 의사가 되어주십니다.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짓누르던 그 죄의 짐이 떨쳐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무비보셋 이름 뜻대로 내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떨쳐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우리 세션분들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도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럴 자격도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살다 꺾여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은혜로 열리는 인생, 은혜로 풀리는 인생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며 살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건강한 척, 문제 없는 척, 죄인 아닌 척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다윗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저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건강한 척 살아왔지만 실제로 하나님 주님을 찾지 않는 내 모습은 영적인 절름발이와 같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 죄인의 모습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다 꺾여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무비보셋 이름 뜻대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거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변화된 인생, 은혜로 살며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구할 때 주께서 우리 앞길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비보셋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켜켜이 흐르는 주님 이 내용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다 꺾여버리고 넘어지는 인생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일어나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그 기쁨으로 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다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결되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무비보셋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간구하며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을 찾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